오늘은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게으른 자와 악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좋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좋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다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게으름이냐 부지런함이냐 이렇게 딱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소위 말하는 흑백 논리가 아니고, 성경에 특히 잠언의 말씀은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름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게으름이 때때로 덕스럽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유명한 그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인간을 세 종류의 곤충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인간이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는 줄 쳐놓고 누가 와서 걸리기를 하루 종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거미가 같은 사람은 누군가 내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기를 바라는, 좀 남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를 가리켜서 거미형 인간이라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은 못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개미형 인간인데, 개미형 인간은 부지런함의 대명사죠. 개미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꿀벌과 같은, 세 번째 곤충에 비유한 꿀벌과 같은 인간은 꿀을 열심히 모으는데 자기를 위해서 모으지 않고 그 꿀을 누가 따가요? 사람이 따가죠.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유형을 또 꿀벌과 같다, 이렇게 그런 사람을 이 세 가지, 거미, 개미, 그리고 꿀벌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니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꿀벌이 사람 주려고 꿀 따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곤충에 두 가지, 개미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산업화된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 대부분이 그런 사회를 살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젊은 시절 열심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오직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잖아요. 그런 산업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개미 유형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거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산업화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거미는 줄을 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 인간관계, 우리가 모든 것이 그물망같이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개미 유형의 인간보다는 거미 유형의 인간이 훨씬 더 이 사회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대에 맞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형 유형에서 사회가 산업화해서 탈산업화가 되면서 거미형 유형, 즉 우리가 볼 때 조금 느슨하게 줄쳐놓고 남이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미의 기발함이, 때로는 창의력이 개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개미가 맞고 거미가 맞고 꿀벌은 아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누구는 게을러,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 이렇게 해서 부지런한 사람 이쪽으로, 게으른 사람 이쪽으로, 그 기준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가장 정확한 기준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름을 하죠.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추는 거울로 볼 때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하는, 아무개가 들었으면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는 잠언은 특히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좋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사회는 오늘과 같은 정보화 사회, 인터넷이 발달되고 창의력이 요구되는 사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유목이든 농경사회든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구슬땀을 흘려야 되는 개미 유형과 같은 사람들이, 꿀벌 유형과 같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귀하던 시절이었어요. 남들은 다 일하는데 배짱이처럼 난 좀 창의적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주겠어. 그러면 그 시대는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전에 우리가 잠언 6장 6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개미한테 좀 배워라. 개미에 뭘 배우라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잠언 24장 31절의 말씀에서도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가 가꾸고 있는 밭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씨도 뿌려줘야 되고 때에 따라서 잡초도 뽑아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풀이 무성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밭이 된다는 거죠. 곡식이 자라기가, 열매를 얻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잠언 26장은 특별히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가 어떠한 삶을 빚어내는지, 또 게으른 자가 어떻게 살고 그들이 사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게으른 자가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자기는 길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밖에 안 나가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밖에 안 나가는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면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는 맹수죠. 공격하는, 나를 위협하는 존재예요. 즉 외부 세계를 좋은, 나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공간이라든지 또 외부에 나를 반겨주는 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존재, 맹수, 사자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의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실제 사자가 있고 나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내 바깥의 외부 세계를 나에 대한 공격적이고 안 좋은 적대적인 관계로 맺는다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나 외의 다른 대상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위협하는 공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부모로부터 아이를 키워서 양육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만나는 존재는 엄마고, 두 번째 만나는 존재가 대부분 아버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엄마는 모든 것이죠. 엄마는 애착관계가 있고 또 자신의 몸속에 아이를 10개월, 40주 동안 키워왔기 때문에 유대감이 남성과 아버지와 달라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달라요. 아버지를 첫 번째 내가 만나는 외부의 존재, 나 외의 다른 존재, 외부 세계로 받아들여요. 엄마는 나와 동일한 존재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아버지가 매일 집에 들어올 때 힘든 표정으로 들어와요. 오늘도 힘들었어. 애가 뭐 오든 말든 무조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그리고 녹초가 된 몸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아이에게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외부 세계는 어떤 존재예요? 힘든 세상이에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조금 힘들어도 집에 들어올 때 아빠다, 아빠 왔다, 힘차고 당차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보람있고 이런 표정과 말투와 이런 분위기로 들어오면 아이가 볼 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좋은 세상, 나를 환대해주는 세상으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오늘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예요? 길에 사자가 있어. 거리에 사자가 있어. 외부 세계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원만한 인간관계보다는 그와의 관계를 웬만하면 단절한 채 살아요. 문을 닫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14절의 말씀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몰라요. 14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6장 14절입니다.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이 게으른 사람의 두 번째 특색은 뭐예요?
앞서 사람하고 비슷한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적극적이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문이 저 경칩을 통해서 그 주위만 왔다 갔다 하듯이 그 집안, 자기 주변에서만, 자기 생활권 안에서만 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자기 주위를 맴돌아요. 다른 말로 하면 몽상가예요. 몽상가, 공상가. 자기 침상, 자기 침대와 혼연일체가 돼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뒹구는 사람이에요. 몽상에 빠져 있어요. 몽상은 자기 속에서 키우는 거죠. 세상과 직접 부딪히지 않아요. 집 밖을 나가서 침대 밖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 외부 세계와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넓혀가거나 경험을 풍부하게 쌓지 않아요.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즉 새로운 세계를 만날 용기가 없어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게으른 자의 두 번째 유형이라는 겁니다. 15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잠언의 말씀이 오늘 2024년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있어요. 이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10대들, 우리의 자녀들 중에 특히 어린 자녀들 입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귀찮아. 모든 것이 귀찮아요. 심지어 오늘 15절의 말씀에 모두 귀찮아요. 네, 먹는 거. 자기가 먹는데 그 손으로 그걸 집어 먹는 것도 귀찮아요. 누가 좀 떠먹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해요. 귀찮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먹는 일이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그리고 먹는 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 줍니다. 근데 밥 먹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의 의욕이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를 때 삶의 의욕이 바닥으로 여러분 팽개쳐져 버려요. 이게 사는 거야? 나 같은 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의미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미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는지 아는 사람만 어떻게든 살 수 있어요. 왜 사는지 내가 알아야 어떻게든 살아냅니다. 삶은 왜가 중요해요. 이 왜라는 게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조금만 힘겨우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여러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털고 다시 일어서서 가야 할 길을 가면 돼요. 그런데 왜 사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한 번 돌부리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두 번 넘어지면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삶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망가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건강해질까요? 제 아무리 인생이 고달플지라도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펼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해마다 존경하는 인물들을 투표해요. 그 중에 신부님이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어요. 2007년도 프랑스인이 가장 존경하는 신부, 사람이 바로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입니다. 그 신부님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걸 했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에 여러분, 빈민이 많아요.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집 없어서 집 밖에 나와서 사는 노숙자들이 소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부님이 무슨 운동을 했냐면 집을 지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안정된 거주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엠마우스 운동을 했어요. 신부님이 열심히 이 엠마우스 운동을 이 피에르 신부님이 했는데 어느 날 이 신부님을 누가 막 황급히 찾아옵니다. 신부님 큰일 났어요. 밖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요. 신부님이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지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사셔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인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뭐 뻔한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렸을 때부터요, 제가 고아로 태어나서요, 어렵게 힘겹게 고생하다가 겨우 직업을 갖고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태어났는데요,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버리고 저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제가 열심히 일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굶길 수 없어서 제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출소해서 얼마 만에 나와봤더니 제 자녀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저는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피에로 신부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왕 죽으려고 하니 저 뭐 하나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 일손이 부족해요. 어차피 죽을 거 저 일 하나만 도와주고 죽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도와달라는 그 말 때문에 이 신부님을 돕다가 이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 멤버가 됩니다. 훗날 그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그때 이 피에르 신부님이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살 사람은 살아야죠. 하나님의 뭐 뜻이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으면 자기 그날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몇 푼 쥐어주면서 자기를 적선했으면 돈 던져버리고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이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런데 죽을 만한 사정인데 그래도 죽기 전에 나 일 좀 도와달라,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 한마디에 자기가 그 작은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원래 게을러서 그래. 마음만 먹으면 일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 일 안 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다시 건져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적지 않아요. 삶의 의미를 그들이 다시 스스로 건져내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잠언 1장의 말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눌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많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란 말이죠.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나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높게 여기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미련한 자 있었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자기를 뭐하다고 생각해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사리에 맞는 아주 현명한 사람 7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집중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영적 게으름의 가장 큰 것은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잠언은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가장 큰 특징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가르치려고만 하지 스스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17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개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개가 나오는데 이 개는 들개, 야생에서 노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에 있는 들개의 귀를 갑자기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개가 왜 제 귀를 잡으세요? 뭐 이러겠습니까? 바로 물어버리죠. 여기서 간섭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말에 끼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남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분노하고 흥분하는 거예요. 이게 간섭하다는 거의 뜻이에요. 그냥 말에 끼어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도리어 큰 화를 내는, 불타는 것처럼 흥분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갈등 관계인 걸 보면은 괜히 막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그 뭐를 다혈질인 분들 있잖아요. 부르르 하면서 막 혼자 흥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게으르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놀랍죠. 그런 사람은 누구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들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자칫 오해하시면, 잘못 읽으면 길거리에서 누가 싸우고 있는데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남의 일에는 좀 무관심해라, 그렇게 읽고 이해하면 안 돼요. 사회적 무관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회적 무관심이 슬슬 되면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갈 때 쓸데없이 남들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혼자 흥분해서 자기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가 화를 내고 부르르 떨면서 감나라 배나라 싸움을 부추기고 증폭시키고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다? 게으른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8절과 19절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횃불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한테 던져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화살을 쏘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횃불에 맞는 사람과 화살에 맞는 사람은 죽죠.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장난이었어. 그냥 우리말에는 내가 희롱하였노라 조금 점잖은 투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우리말로 하면 장난이었다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맞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뉴스에 종종 나오는 묻지마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에 불만을 품었어요. 근데 그 불만, 그 적대감을 불특정 다수, 그것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내는 것이 묻지마 범죄의 특징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어렸을 때 누구에게 학대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소외와 배제의 기억이 있어요. 너 같은 녀석을 본 적이 없어. 그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그 상처를 불특정 다수,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그것을 묻지마 범죄로 쏟아내요. 여러분, 뭔가에 중독되었어요. 근데 그 중독을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내요. 마음속에 자기가 풀지 못하는 깊은 상처로 인한 증오심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약한 자들에게 쏟아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011년에 노르웨이에서 7월에 노르웨이에서 극우주의자 한 사람이 섬에 수련회에 참석했던 청소년들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폭탄을 던진 게 아니라 총을 쏴서 몇 명을 죽였냐면 77명을 총을 쏴서 죽였어요. 섬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섬 안에, 섬 밖으로 못 나가니까요. 쫓아가면서 한 명씩 쏴요. 죽은 사람이 77명이고요. 총 맞아서 부상당한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단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극우주의자가요. 여러분, 가장 살기 좋은 북유럽의 노르웨이에서 2011년 7월에 벌어진 일이에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이었냐면 일주기간 된 추도식에서 당시 노르웨이 총리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그들을 더 큰 응징을 하겠다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민주주의와 개방성, 더 많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테러에 대해서 응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대응. 여러분, 주먹을
나오면 칼로 대응하고, 칼이 있으면 뭘로 대응해요? 총으로 대응. 이게 어디식이에요? 미국식이에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경찰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경찰은 여러분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영국의 경찰은 함부로 총을 차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총을 차면 범죄자들은 총보다도 더 센 걸 갖고 나온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개방성, 그리고 더 많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증오로, 더 큰 폭력으로 막아요. 그러면 증오의 범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더 많은 이 세상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사람을 포용하려는 개방성, 열려있는 마음,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든 다음에 왜 그랬어? 장난이었어. 여러분,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20절과 21절의 말씀 계속해서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의 특징은 근거 없는 모략을 하는 일이에요. 중상모략. 근거 없이 누군가의 모략을 하는 일을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말쟁이. 말쟁이가 어떤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말쟁이에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수다쟁이가 아니고 남을 이유 없이 모략하는 자가 말쟁이입니다. 여러분, 피카르트라는 사람이 침묵의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말은 침묵에 담궜다가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어디에 담궈요? 침묵에 푹 담궜다가 꺼내야 말이지, 안 그러면 소음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수많은 말을 하잖아요. 특히 나 혼잣말 말고 누군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침묵이라는 것에 푹 담가서 한 번 곱씹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세 번 성찰해보지 않으면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소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위험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상, 특히 SNS상에 얼마나 많은, 유튜브에 얼마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녀요. 그 많은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를 심하게 만들죠. 평소 같으면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로 말함으로써 어느 날 여러분 연예인들이 막 스스로 목숨을 끊고 유명인들이 명을 달리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중상모략하는 말쟁이들이 많아지는 세상, 게으른 자가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누군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그 누군가의 존엄한 인격을 아무렇지 않게 새 치어로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사람. 숯이 더해지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를 거 아니에요? 불에 나무 장작을 더 얹는 사람이 바로 이 중상모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은 되게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비 거는 사람. 옳은 사람이 여러분 시비 거는 거 보셨어요? 내가 틀린지 한번 내기할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한테 지질 못해요. 자기 안에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화가 많은 사람이 시비를 겁니다. 화가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자기 안에 상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렸을 때든지 언제든지 자기 안에 상처가 많고 그것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결국 화를 갖고 있게 되고, 화가 많은 사람이 시비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불을 던지는 거예요. 숯불을 더하는 거예요. 나무를 더하는 것이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여러분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뭐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상처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켜켜이 장작이 쌓이듯이 무수하게 많이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 어머, 우리 남편이 화가 많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꼭 누구를 향해서 봐야 돼요? 나 자신.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을 때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별일도 아닌데 여기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네? 여러분, 마치 번잡스럽고 말 잘 안 듣는 아이들 보면 그 아이들 막 뭐하니 보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그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그런 프로 보면 관찰 카메라라고 해서 그 아이의 하는 모습, 말, 행동을 찍어놔서 그걸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그럼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여러분 치유가 이루어져요.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부터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내면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큰 어른이지만 아직도 내 내면에는 어릴 적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아직 불붙고 있는 화를 다른 사람에게 붙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 잘 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안 뒤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내가 화를 내고 있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화를 내고 있네? 내가 이렇게 화낼 일이야?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생각하셔도 우리가 화를 다른 사람에게 불붙이지 않을 수 있어요. 화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응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시비를 걸어요. 그럼 말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집회서의 말씀에 보면 성급한 말싸움이 불길을 일으키고 조급한 말다툼은 피를 흘리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작은 뭐예요? 내 안에 쌓여있는 상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내 안에 켜켜이 쌓이는 상처와 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게으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만 알고 계십시오. 우리 권사님만 알고 계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김가비 주사님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머리가 나빠도 다음 주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참 신기하죠. 기억의 신비입니다. 남에 대해서 하는 말은 우리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아주 깊이 심어 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저 사람이 원래 잘 지내고 있다가도 그 아름다운 관계가 내가 옮겨준 선입관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깨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다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23절의 말씀 이어서 또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멘. 말은 온유한 것 같은데 말 속에 비수가 감춰진 사람들이 있어요. 톡인데 살짝 은을 바르는 거예요. 매끄러운 듯한데 그 속에 야비한 의욕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깨림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인사청문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서울대를 나오고 뭐 해외 유학도 갔다 오신 분인데 거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어눌하고 바보 같아요. 그리고 자기에 관련된 건 다 기억이 안 나요. 더듬거리고 기억이 안 나요. 어리숙한 채예요. 여러분, 자신과 관련된 것은 다 모른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부정합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볼게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멘. 24절에 나오는 말씀은 원수는 남을 미워하는 자예요. 원수. 여기서 원수는 남을 미워하는 자죠. 남을 미워하는 자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나오는 거죠. 이 원수의 특징은 뭐예요? 가먼이설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날카로운 혀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아첨하는 말을 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말을 할 때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쉬고 가야 돼요. 누가 내게 유리하고 아첨하는 말을 할 때 그렇지 내가 그런 말한 대접을 받고 그런 말을 들을 만하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하면서 나를 해치는 비수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남산에 가면 요즘 여러분 흥행하는 영화 중에 하얼빈이라는 안중근 의사에 관한 영화가 있어요. 남산에 가면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가 리순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견리사의 견리수명. 여러분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익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운 지경을 만나려거든 목숨을 바쳐라라고 했어요. 이익을 보거든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태로운 지경이 오거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자신의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니까 안중근 의사는 어때요? 이 말대로 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먼이설에 나에게 지금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는 너무 얄팍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먼이설하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5절에 7가지 가증한 것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마음속에 뭘 품고 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읽을 때도 예레미야의 말쟁이, 이 가먼이설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써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에서는 속이는 자, 우리에게 가먼이설을 하는 자의 특징을 단 한 줄로 말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려요. 오늘 내 옆에 와서 나에게 아첨하는 말, 가먼이설 하는 말, 이것을 성경은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27절과 28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운명이에요. 악인은 스스로 파놓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적을 급습하기 위해서 막 돌을 굴리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 돌이 거꾸로 자기를 덮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 돌을 굴렸는데 너무 무거운 돌을 막 한 번에 많은 적을 물리치려고 무리해서 무거운 거 끌고 가다가 자기가 거기에 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짓이죠. 누군가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사실은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를 해 끼치는 일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발에 뭘 적실 수밖에 없어요. 물을 적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오물을 뒤집어 쓰려면 자기에게도 그 오물이 튄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가 해야 한 자를 미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죄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이번에 해코지를 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대해서 해코지 내가 했으니까 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겠죠. 그럼 나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 해코지를 했으니까 나에 대한 감정이 안 좋겠지? 스스로 계속 그게 자가 발전해요. 나를 싫어할 거야. 언젠간 나에게 위협이 될 거야. 나를 해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코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저 사람에 대한 죄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첨을 왜 합니까?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에게 뭔가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기 때문에 아첨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든지 어떤 지위를 보장해 줄 때 사람들은 아첨을 일삼습니다. 그렇게 아첨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 이해관계가 없어지면, 해소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첨, 충성하지 않아요. 나에게 콩고물이 떨어질 일이 없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첨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주변에 내가 늘 함께 해야 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든지 주지 않든지, 때로는 손 뒤집듯이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번에 밥 샀으니까 다음번에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사든 안 사든 나에게 늘 호의와 선의를 베푸는 사람. 손 뒤집듯 관계를 뒤집지 않는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 침묵의 세계에 나온 말 기억하시죠? 말은 어디에다가 담궈야 된다고요? 침묵에 담궜다가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거치지 않은 말은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세 번 성찰하지 않는 말, 누군가에게 무심코 뱉은 말은 결국 누군가를 해치기 쉽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쉬운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 말고 외부의 세계는 적대적인 세계, 나를 공격하는 세계, 나를 환대해주지 않는 착각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자기 이부자리 주변에서 몽상에 빠져서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먹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지금 당장 부지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삶의 선물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내 어제보다도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선한 동기를 갖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셔서 얼마나 많은 뒷바라지를 해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도 음식을 장만하고 그 가족이 먹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먹는 것만 봐도 부하가 치밀지만 때로는 먹는 것만 봐도 아름답고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그런 행위가 선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고마워 말 한마디에도 여러분이 울컥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 생애를 던져 그들에게 선물로 우리 스스로를 주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얼마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문을 들었을 때부터 여러분 밝은 목소리로 여러분 인사하고 격려하고 애쓰시네요, 수고하시네요,
뭔가 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뭘 돕고, 여러분 닦고 쓸고 나누고, 성격책 정리하고, 여러분 의자 정리하고, 여러분 어디 물이 켜져 있으면 물 끄고, 여러분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가 뭐예요? 나 스스로를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선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도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세계가 길밖에 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해주는 형제자매가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큰 보람과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나름대로 쌓아온 상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신 것도 있지만 여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여러분 남에게 들킬까봐, 여러분 남에게 보일까봐, 속살이 보일까봐 끙끙 앓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를 만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진홍 같은 붉은 재가 눈과 같이 희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러분 상처를 넘어 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를 필요한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그 한마디에 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여러분, 이 작은 것이 응답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몇 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말씀을 함께 준비해서 나누고,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찾고 찾을 때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스스로를 선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안 받으셔도 저는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2024년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인생의 값진 선물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담을 쌓고 있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한 저 지구 반대편에 또 어떤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25년 새해 우리를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삶의 의미를 북돋아주는, 앞에 말씀드린 피에로 신부님과 같이 여러분들을 선물로 선택하시고 선물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